안녕하세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저는 인천에 있는 하깃감리교회 백성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가서 7장을 함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대인의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은 개역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단어들을 풀어가며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7장은 예루살렘의 딸들이 술람미 신부를 발에서부터 머리로 올라가며 칭찬합니다. 이 모습은 내가 머리가 되지 않고 주님의 몸이 되겠다라고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딸들이 술람미 신부의 모습에 찬사를 보내는 것처럼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한 칭찬을 받고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귀한 집안의 딸이여 신발을 신은 그대의 발이 어쩌면 그처럼 아름다운가. 그대의 다리는 예수가의 작품처럼 우아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시골 출신의 여인이 솔로몬 왕을 만나서 기뻐하고 또한 귀한 자의 딸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녀의 발은 아름답고 널쩍다리는 숭령공의 손으로 만들어진 구슬깨와 같다라는 비유합니다. 귀한 자의 딸이라는 얘기는 귀족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헌신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단어는 인생의 귀족의 반열에 올랐다는 거지요. 시골 처녀가 하루아침에 왕을 만나 귀족이 되었다. 내 발이, 이 단어는 두드리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 신부의 발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것은 주님의 신부들이 복음을 들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에 대한 표현입니다. 내 널쩍 다리는 허벅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과 언약을 맺을 때에 자신의 허벅지에 손을 넣으라고 말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맹세의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부의 널쩍 다리는 신부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충성할 것을 말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맺은 백성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슬개미 같다, 이 단어는 광인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술람비 신부의 다리가 구슬개미와 같다, 이것은 장인의 손에서 보석처럼 만들어진 것처럼 매우 귀중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다리는 그래서 귀중하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2절은 그대의 배꼽은 혼합한 포도주를 가득 부은 둥근 술잔 같으며 그대의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집단 같다 그랬어요. 배꼽, 이 단어는 견고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물이 떨어졌을 때에 물 대신 사용하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포도주는 생명과 같습니다. 배꼽은 태아에게 생명줄입니다. 그 탯줄은 엄마의 모든 영양분을 받아들이는 생명줄입니다. 신부인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생명을 공급받은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현장에서 생명을 공급해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허리는 자궁의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 술람미 신부의 허리가 백합화로 두른 밀단과 같다. 이것은 술람미 신부가 많은 자녀를 잉태하여 낳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많은 생명을 잉태해서 출산해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백합화, 이 단어는 기뻐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 술람미 신부의 허리를 보고 기뻐하는 이유는 술람미 여인으로부터 생명이 잉태되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생명을 잉태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나의 허리로부터 이제 백합화를 두른 밀단이 있어서 생명의 탄생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3절로 5절은 예루살렘의 딸들이 술람미 여인의 상반신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야기해 달려고 합니다. 3절에 그대의 젖가슴은 쌍태 노루새끼와 같다 그랬어요. 유방의 역할은 생명을 낳아서 양육하는 그러한 도구이고 역할을 합니다. 신부가 생명을 잉태가 낳았다면 이제부터는 그 유방을 통하여 젖을 먹여 양육한다는 얘기입니다. 암사슴이란 이 단어는 영광이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신부의 두 유방이 암사슴과 같다. 이것은 결국 신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여서 마지막 날에 신랑으로부터 영광의 자리에서 영광을 받는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새끼 같고 어림사슴이란 뜻으로 먼지를 날리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양육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신부의 역할을 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을 다 감당하면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4절에 목은 상압닭 같으며 눈은 바드라빔 성문 곁에 헤스본 연못 같고 코는 다마스커스를 굽어보는 레바논의 망대 같다라고 그랬어요. 상아는 가르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상아는 아주 값비싼 물건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망대의 역할은 외적이 대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벽을 둘러싸고 높은 곳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적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연못 같다라는 것은 무릎을 꿇다 찬송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헤스본은 현명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드라빔은 큰 무리 가운데서 한 여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술람미 신부가 많은 무리들 중에서 한 여인으로 선택받은 현명한 신부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눈이 연못과 같다는 것은 맑고 투명한 술람미 신부의 눈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눈은 사람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눈을 통해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도 사랑스러운 눈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눈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을 본다는 거지요. 결국 내 눈이 선한 눈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도 선하게 보고 그 눈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나를 통해 보게 되는 현장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다메섹을 향한 이 단어는 살피다, 감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코의 기능은 숨을 쉬는 거지요. 주님의 신부들은 주님과 항상 영적인 호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망대와 같이 세상에서 사탄의 무리들이 주님의 양들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망을 보며 지켜야 하는 현장이 여러분과 저의 현장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항상 주님과 호흡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코로 호흡을 하는 주님의 신부들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코로 숨을 쉬는 동안 찬양하라 그 얘기입니다. 아직 숨을 쉬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먼저 그렇게 호흡을 하는 자들이 나눠주는 거죠. 어떻게 나눠줍니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나눠줌으로 그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말씀입니다. 레바논 망대 같다 이 단어는 속죄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과 호흡하여 매일 속죄받는 것에 대하여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고백은 내가 숨을 쉬게 하는 한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망대와 같이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선포하는 신부가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보인다는 겁니다. 아가서 7장 5절의 말씀은 그대의 머리는 갈멜산 같고 아름다운 비단처럼 머리가 곱고 그래서 왕이 그 매력에 사로잡혔다 그런 내용입니다.
갈멜산 같다 이 단어는 포도원, 포도나무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갈멜산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입니다. 술람미 신부의 머리를 갈멜산으로 비유한 것은 시골 여인이 솔로몬 왕을 만나서 귀족의 신분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드리운 머리털은 비천한 자, 가장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천하다, 세약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가난한 여인이었다는 거지요. 과거의 술람미 여인은 비천한 여인이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줏빛이 있으니 자색 옷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자주색은 왕들이 입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성막의 휘장에서도 자주색이 들어갑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자색 옷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술람미 신부의 머리털에 자줏빛이 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비천한 자였는데 나의 신분이 왕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신부들이 머리털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윤기가 흘러나가야 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예화가 신약에 나오지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후에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었던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복음이 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흘러가서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도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마리아는 천한 여인이었지만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신이 천한 여인으로 봤는데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딸이라는 그런 개념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있는 사람이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머리카락은 물통, 물바지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을 담아두는 물통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부의 생각이 오직 신랑이신 예수님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천한 신분의 여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랑이 바뀐 신부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기뻐요, 즐겁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부터 9절은 신랑이 술람미 신부를 향해서 아름답다고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 신랑이 신부의 모습에 기뻐합니다. 이처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고 기뻐하는 인생, 나를 보고 즐거워하는 인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 어쩌면 그대는 그처럼 예쁘고 아름다운가요? 내 사랑이요, 그대의 매력이 대단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개역개정에 화창하다 이 단어는 사랑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즐겁게 하는구나 이 단어는 우아한 생활을 한다, 기뻐한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솔로몬 신랑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신부는 술람미 여인뿐입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신부는 항상 신랑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서 자신을 꾸미고 아름답게 꾸민 다음에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러니 신랑의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절에 그대는 종려나무처럼 키가 크고 늘씬하여 그대의 젖가슴은 그 열매송이 같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종려나무는 풍요와 다산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 열매송이 같다라는 이 단어는 함께 묵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유방이 종려나무의 열매송이와 같다는 것은 주님의 신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 있을 때에만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영혼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8절에
내가 그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열매를 잡고 그대의 유방은 포도송이와 같고 그대의 숨에서부터 사과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유방이 포도송이와 같다는 표현은 많은 젖을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로서 생명을 낳으면 그 생명을 예수 십자가 보혈의 젖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제 생명을 낳는 산모가 됩니다. 그 산모들은 이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양육하는 여인들을 보는 남편이신 예수가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사과 냄새 같다, 이 단어는 숨을 불어넣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솔로몬 신랑이 술람미 신부의 코를 보며 사과 냄새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달콤한 사과 과일 향기처럼 복음이 우리에게 달콤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다는 거예요. 사과 향기처럼 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죽어있는 영혼들, 깨어있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입김을 불어넣어 살려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대 입술은 제일 좋은 포도주처럼 달콤하구려. 여자가 이 포도주가 내 사랑하는 님의 입술로 부드럽게 흘러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술람미 신부의 입은 좋은 포도주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포도주는 솔로몬 신랑을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가서 잠을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 얘기가 어떤 의도일까? 내 입은 가르치다라는 뜻에서 유래됐고, 미끄럽게 이 단어는 정직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했고, 흘러내려서는 동행하다는 뜻입니다. 포도주는 값비싼 복음을 상징합니다. 포도주가 사랑하는 자에게 미끄럽게 흘러내려간다는 것은 신부의 입에서 나오는 십자가 보혈의 말씀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신부와 함께 동행한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은 술람미 여인의 성숙한 사랑으로 솔로몬 신랑과 동침하는 내용입니다. 술람미 신부는 솔로몬 신랑의 칭찬에 마음이 기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당신에게 속한 여인입니다. 이 고백을 한 후에 솔로몬 왕을 권유합니다. 솔로몬 왕에게 권유하는 내용은 처음 만난 장소로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10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님의 꽃이므로 그가 나를 사모한다 그랬어요. 신부가 신랑에게 고백하기를 자신을 원하는 것은 내가 신랑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랑이 나를 원하는 것은 내가 신부로서 신랑에게 속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사모한다, 이거는 원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단어는 풍성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모한다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의 줄기가 신부인 나에게 계속해서 공급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11절에 내 사랑하는 님이시여 우리 함께 시골로 가서 마을에서 밤을 보내자, 그렇게 말합니다. 술람미 신부가 왕에게 자신의 고향에서 유숙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것은 솔로몬 신랑과 첫사랑을 추억하며 함께하고 싶은 신부의 의도입니다. 동네에서 이 단어는 속죄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고향에서 솔로몬 왕과 함께 하는 것은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속량받았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12절에 우리 일찍 일어나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순이 돋았는지 꽃봉오리가 맺혔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당신에게 내 사랑을 바치겠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신랑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에 가서 포도원의 싹이 돋았는지 꽃술이 피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함께 보자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솔로몬 신랑이 신부에게
나의 사랑을 주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성경에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포도음이 돋고 있다는 것은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포도와 석류는 봄에 꽃이 피어야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신랑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에 석류 방울을 달았던 것처럼 대제사장의 사역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내게 주리라 이 단어는 공급되다, 구원하다, 동침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솔로몬 신랑이 술람미 신부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만을 사랑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술람미 신부와 동침하여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이 되면, 주님과 함께 가면 주님이 나에게 그 사랑,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천국의 삶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역사들이 나를 통해 흘러가고, 그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에서 함께 천국을 누려가는 거지요. 이것은 누구에게 주느냐? 주님과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풍성한 열매가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마지막 13절에 만다라 하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 문 앞에는 온갖 과일이 가득하니 내가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 쌓아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솔로몬 신랑이 술람미 신부를 위하여 몸을 회복시키는 약재도 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일을 주는데, 그 과일들은 귀한 열매입니다. 새 것과 묵은 것으로 준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새 것은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릴 축복을 말합니다. 묵은 것은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오는 썩어서 없어질 축복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으로 주님이 예비한 것을 지금부터 누리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신부가 오직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인생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고 다음 주에 8장으로 함께 만나겠습니다.